자,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그냥 뿌리가 내려져 버려야 돼요. 뿌리 내려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되어가 있습니다. 자, 서론에서 지난주 성전의 흐름, 이 흐름을 탄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전 이 흐름, 구약시대 때부터 성전의 흐름을 탄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하나님 이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냐 하면 후일에 역대하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럼 모리아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팍떡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 산이구나. 그래, 그 산이 바로 성전의 터가 됐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삭은 보세요. 여러분이 이삭은 창세기 26장 그 26장에 가서 쭉 보면 이삭은요 어떤 증거를 하나님 주시느냐, 우물에 대한 증거를 줘요. 그래, 우물에 대한 남다른 증거가 이 이삭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삭이 샘 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 우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는 거죠. 자신의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데 이 생수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뭔가 모르게 지금 우물이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뭡니까?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니까 베델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잖아요. 그래, 그 베델이 하나님 집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 야곱이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 그곳에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곳에 앞으로 하나님 이 성전에서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서운하고 가잖아요. 그 야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 출생을 바라니까요. 모세는요, 부모님이 누굽니까?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바로 레위 가문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래요. 레위 가문이에요. 특별하게 예배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 부모 밑에서 모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희생제사의 비밀을 주잖아요. 이 희생제사의 비밀. 자,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가보면요. 사무엘은요, 그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성전에서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누웠더라. 그런 말 하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누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죠.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백항목 궁궐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 백항목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전은 저 시장 가운데 저 천막 텐트에 여호와의 궤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세요. 다윗에게요. 그 고백을 받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은 것은 어릴 때부터 다윗에게는 성전이요. 심겨졌고 뿌리 내려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성전에 대한 언약을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 심어줬겠어요? 하나님 심어줬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릴 때부터입니다. 성전이요. 그 중심에 뿌리 내려져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뿌리 내려져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자, 다윗이요,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라고 다시 말해서 성장하느냐? 다윗 동네가 어디냐 하면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래, 이곳에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래,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동네. 보세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동네를 하겠어요?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성전이 그 중심 속에 뿌리 내려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 이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디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냐? 자기 동네에서. 자기 동네에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앞으로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은 그곳에서 성령이 그에게요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베들레헴. 여러분,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 그래, 앞에 다윗을 붙여놔. 그 동네 자체가 다윗의 동네. 그래 말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은 일평생 성전의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 완전 중심 속에 바로 성전이 심어져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 대한 언약궤에 대한 영향 준 사람이 있죠. 다윗에게 깊이 영향 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럼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그 소년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를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아버지 엘리메섹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엘리메섹은요,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은 광야 시대에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 언약궤를 특별히 매는 그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요, 사무엘에게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성전에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은 그대로 아이를 성전에 바칩니다. 그렇게 항상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너는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너는 자도록 해라. 그렇게 엄마가 영향을 주세요. 언약궤에 이 중요한 거. 왜? 언약궤를 매는 가문이다는 거.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대신 또 자기의 이 언약궤의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이
그 이어받을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요, 다윗을 얼마나 이 언약궤에 대해서 중요함을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어릴 때에 다윗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어릴 때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블레셋과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 이 언약궤가 우리 전쟁, 블레셋과 전쟁, 이 전쟁터에 오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해서 언약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성소에서 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완전 접었다는 거예요. 홈리 비느하스 다 죽었어요. 언약궤 빼앗겨버렸다니까요. 언약궤가 빼앗겨버렸어요. 이 사건이 다윗 어릴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뭐 이스라엘은 막 큰일 났잖아요. 지금 언약궤가 빼앗겨 있었으니까. 뭐 언약궤만 빼앗겼습니까? 제사장 2명도 홈리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다 죽었거든요. 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곤 신전에 갖다 놔뒀잖아요. 나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아침에 나곤 그 제사장 선지자가 일어나서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나곤 우상이요, 목 다 떨어져가 있고 팔다리가 다 떨어져가 있는 거예요. 완전 다 떨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 가장 대표적인 5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막 언약궤가 도달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막 그 지역에 막 독종이 발해버려. 전염병이 막 발해버려. 창궐해져 버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 죽고 난리 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언약궤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제사장들과 블레셋 제사장, 다시 말해서 나곤 신전의 제사장들 또는 복술자들이 설마 그렇게 했느냐? 설마 그렇게 했느냐? 아니다.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언약궤를 도로 이스라엘 돌려주자 해서 새 수레에다가 이제 그 수레가 이제 수레를 끄는 소가 암소요. 암소인데 새끼 달린 암소. 그래, 새끼 달린 암소를 그러면 우리가 이 수레를 끌도록 하자. 자, 새끼 달려있댔잖아요. 그러면 소는 지금 새끼 달려가 있으면 좀 있으면 새끼가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젖을 안 주게 되면 젖이 퉁퉁 붓는다니까요. 그럼 반드시 그 소는 수레에 싣고 가다가도 돌아옵니다. 왜? 새끼의 울음소리가 그 깃전을 떠나지 않아요. 그게 어미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복술자들이 그 블레셋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로 똑바로 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재앙과 이 모든 전염병은 바로 언약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언약궤를 통해서 점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신적인 방법이에요. 블레셋이 치는 게.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암소가요, 막 가다가 새끼 부르는 소리 엄매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가는데 똑바로 베스메스, 그 베스메스로 똑바로 가는 거예요. 막. 그래, 마침 그때 이스라엘에 농사 짓는 시간이잖아요. 추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새술에 실려서 그 암소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막 똑바로 이스라엘로 베세메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독종은 바로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왔으므로 빼앗아서 가져옴으로 일어났구나. 그렇게 그들은요 지그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암소를 잡고 또 그 수레를 가지고 이제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요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이요. 그래 이 사건을 다윗이 어릴 때 일어났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이걸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궤가 진짜 하나님의 궤는 그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궤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잖아요. 그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린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럼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하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어릴 때 블레셋이요 새 수레를 언약궤를 싣고 오는 그거를 영향받았음을 반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그거를 반정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요 언약에 대해서 깊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영향받았음을 반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새 수레에 실게 된 것을 나중에는 회개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두렵도다 하면서 자신이 잘못됨을 시인하잖아요. 그게 이제 블레셋 방법이에요. 근데 블레셋 방법이지만 블레셋처럼 하나님 미신적이고 점치는 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은 아니죠. 다윗은. 그만큼 어릴 때 일어난 사건이요 다윗에게 깊이 이것이 마음의 중심 속에 와붙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블레셋 방법으로 했다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면서 하나님 중요한 존재 교훈들이 있겠죠. 여기 보면 우사하고 실제로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곤 타작 마당에 소가 이르니까 소가 뛰잖아요.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서 그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아서 붙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 잘못입니까? 아니 그래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수레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 그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잡았다 하는 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지적해. 우리가 볼 때 아무런 잘못이 아니에요. 왜 그런데 하나님 그거를 잘못을 지적합니까? 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사울왕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궤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을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울왕이요, 언약궤를 저 산에, 그 산에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궤를 저 산에, 아니, 산에 그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 오늘 여기에 바로 여기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취급했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자, 이러다 보니까
우사가요, 아효와 우사가 자기 집에 언약궤를 아침 저녁으로 보잖아요. 그래 아침 저녁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도 없어졌다. 사울 왕은 자기 집에 또 갖다 놨는 거예요. 산에 있는 자기 집에 갖다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사가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외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곤 타작마당에 갑자기 하나님 소를 띠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왕이 보는 앞에서 소가 갑자기 띠보는 거예요. 띠니까 막 언약궤 쓰러지려 하니까 그것 잡은 우사를 그냥 하나님 쳐서 죽이버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 지금 설명하고 있다니까. 아주 중요한 거. 그래서 다윗이요, 다시금 언약궤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그 가드 사람 집에 다시금 그곳에 안치해 두고 나중에 이제 뭐 한두 달 지내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오늘 메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궤를 장구하게 다윗을 통해서 설명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성전이 그 중심에 뿌리 내려져가 있고, 그러면 이 성전, 그 당시 이 성전을 모실 언약궤, 그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내가 준비하겠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다윗에게는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성전의 축복을 받은 자다. 다윗은 성전의 축복받은 자다. 이 성전 축복받은 자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은요, 한두 사람 뿐입니다. 한두 사람 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은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랍니다. 왜? 성전에 축복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또 시편 89편 2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소년들 중에 다윗을 찾았다는 겁니다. 다윗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려.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았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여기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그러면 다윗은요, 성경이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6권 성경,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로고스,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흔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 흔하겠어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윗은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뭐 어떠한 어려움이든 다윗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요동하지 않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그가 내 우편. 그래서 다윗은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시는 주를 배웠으며 늘 봤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항상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오른편. 다시 말해서 주님이 능력으로 다윗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흔하겠어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 그래서 잘 보세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야, 참 신앙인이구나. 여러분, 참 신앙인은 그분에게는 하나님은 복음을 주세요. 참 복음을 주십니다. 참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은 피바름의 축복을 줘요. 참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주세요. 참 신앙인, 참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 보세요. 이 세 가지의 축복, 그리고 참 복음의 사람이다.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제목이 성전을 뿌리내린 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성전이 다윗에게는 중심 속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요,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셔서 다윗이 시대를 열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은 그 시대를 열어갔어요. 다윗이 시대를 열어갔다니까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주역으로 시대를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주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땅, 그 땅에서 다윗이 시대를 주도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요, 애국강 하수로부터 유브레데 강까지요. 그 큰 땅에서 다윗이요, 그 시대를 주도했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요동치 않다. 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는 거다. 그 내가 요동치 않는다. 항상 그분은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 그래서 제가 성전의 축복을 받아라. 성전.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저 바벨론의 포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포로 가도록 만들었냐? 그 포로 가도록 만든 이유가 이사야 6장 13절. 그 포로 중에 누가 있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모르드게, 에스더. 누굽니까? 포로 중에 남은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느냐? 남은 자에게 있습니다. 거루투기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보다도 그 한 사람, 남은 자의 예배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뭐를 주시느냐? 참 복음을 주세요.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은요, 잘 봐야 됩니다. 피 흘림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바름의 축복을 줘요. 피바름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부활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요, 한 가지 더 줘요. 뭐를 주십니까? 성전을 가서 지어라 하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성전을 지어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 그 유대민족은, 이 유다 족속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 갔다가 다시금 귀환을 합니다. 왜 귀환하느냐? 그들은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 잉태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남은 자의 교회입니다. 남은 자의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요, 쟤들이요, 찬양을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 지훈이와 그 하는 얘기야. 야, 그 애들은 큰 교회 다니잖아요. 큰 교회 성가대 못지 않다는 거예요. 큰 교회 성가대 못지않게 한다. 그게 뭡니까? 남은 자에게 하나님 그 축복에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 저는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큰 거에서 드리는 그 피바름과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없는 그 예배보다도 하나님, 비록 작은 수지만 진짜 삼언약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사랑 교회, 우리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성전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시대를 열어가라. 성전 시대에 여는 축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잡으시고 성전의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은 정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우리 중심에 심어지는데, 성전의 언약이 심어지고 성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보호자의 경제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 참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당신의 피바름의 축복,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에게, 저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오늘도 저들에게 보좌의 경제와 보좌의 축복을 주소서.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5천 종족 속으로 주의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